한 일간지 5월의 기사 가운데 아주대병원 건강의학교실 조선미 교수의 이야기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설명 말고 그냥 하세요. 30년 육아 고수의 반전 훈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아이와 양육자를 직접 만나 상담을 계속해온 상담 전문가 조 교수님은 1997년만 해도 체벌이 큰 문제여서 제발 아이 좀 때리지 말라고 하소연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180도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양육자가 과도한 아이의 마음 읽기 때문에 떼쓰고 말 안 듣는 아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감정 코칭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감정 코칭이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 양육자가 아이에게 과하게 위로하는 흐름이 생겼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육자가 말 안 듣고 떼쓰는 아이로 키운 셈이라는 거죠. 아이의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공감은 하지만 통제는 해야 하며 마음 읽기만 하는 것은 문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마음 읽기는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겁니다. 공감과 의로만큼 중요한 게 바로 통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된 그 심리학과 교수가 있는데 존 가트먼 워싱턴대 심리학과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체계화된 감정 코칭 이론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이 2005년도의 일인데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가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양육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 코칭이 국내에 오면서 반쪽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감과 위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통제라는 겁니다. 통제. 마음 읽기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공감, 위로를 넘어 아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훈육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아이에 대한 훈육도 너무 약해진 느낌입니다만은 훈육을 할 때는 감정을 읽어주어야 하지만 행동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요?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친구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야단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라고 하니까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음을 읽어주는 것과 행동 통제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자, 상황 설정을 해볼까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그만 놀고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할 때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더 놀겠다고 하죠. 더 놀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겠죠? 그럼 엄마가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더 놀고 싶구나. 지금 가면 놀던 것이 끊겨져서 속상하겠구나. 그리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마음은 공감해 주면서 통제를 하는 거죠. 딱 이 정도로 끝내라고 우리 조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는 걸 넘어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아이가 원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통제해 주어야 합니다. 3살, 4살까지 아이 요구를 무조건 허용하다가 5살, 6살 때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일찍부터 좌절, 내구력, 내가 하고 싶어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좌절, 내구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순종과 복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좌절, 내구력이라는 말은 훈육의 본질이 좌절, 내구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작은 좌절을 겪고 이를 견디면서 자아의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 4개를 먹고 싶다고 조른 아이에게 내일 먹자고 합니다. 당장 과자가 먹고 싶은데 아이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먹고 싶다고 떼를 쓰겠죠? 이 과정에서 엄마의 말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아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 내면에 인내심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게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하는 양육자가 많죠. 그렇지만 놀이터에서 놀고 싶지만 과자를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사소한 좌절을 겪으면서 키우니 감정의 맷집이 더 큰 좌절을 견디는 힘을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회복 탄력성의 기초가 되는 힘이 바로 좌절 내구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몇 살부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조선미 교수님은 18개월부터라고 말합니다. 양육자 부모들은 마의 18개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때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행동의 경계를 정하고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식사 후엔 반드시 양치하기, 과자는 하루 4개만 먹기, 친구 때리지 않기,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거죠. 아이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영역에서 기본과 원칙을 정해놓으면 훈육하기가 수월합니다. 과도한 감정 읽기 문제는 엄마 아빠들이, 양육자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설명과 설득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보다는 설명, 설득이 아이를 존중하는 행동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또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왜 뛰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모를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뛰지 마, 양치해라, 네 방은 네가 깨끗하게 해, 친구 때리지 마라, 예배당에서 뛰지 마라, 식당에서 뛰어다니지 마라, 숙제 빨리 해, 이렇게 말입니다. 조선미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 요약을 이 영상 끝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훈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도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훈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훈육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대로 다 준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의 머리를 망치고 몸을 망치게 만들 것입니다. 감정을 잃을 때 지시와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난폭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일본의 한 작가는 점점 난폭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식생활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양은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3대를 간다고 우리나라 한 방송국에서 식습관이 인지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스페셜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중국의 산시성 고원지대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고원지대라서 그 특성상 유전자를 생성하고 뇌의 도파민 생성 물질인 엽산이라고 하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3대에 걸쳐서 기형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인디언족은 유전적으로 소식이 습관에 된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주 먹다 보니까 영양 과잉 때문에 4, 5대에 걸쳐서 암과 비만, 당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네덜란드 한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6년 동안 음식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아사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임 여성들이 출산한 후에 후세들이 비만이 걸렸고 암과 당뇨 등 각종 질환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들의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성의 영양 섭취도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한 가정은 일찍 죽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환경과 음식을 통해서 병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가 먹은 음식은 나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해준다면 머지않아 아이에게 원치 않는 모습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면 결국 그 아이는 뇌와 몸에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먹는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음식, 어떤 것을 먹습니까? 잘 먹이고 있습니까? 영양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으로 아이에게 잘 먹이고 있나요? 날마다, 끼니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명심하십시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육체의 영양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양을 골고루 아이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 읽기도 중요하지만 지시와 통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